있는데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제목은 가정이 치유되는 길입니다. 가정이 치유되는 길이 무엇이냐? 복음의 절대 싸움이고, 우리 산업에 치유받는 길이 무엇이냐? 복음의 절대 싸움이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는 길이 무엇이냐? 복음의 절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의 절대 싸움이라 붙였는데 사실은 치유받는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 그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벨기에가 이혼율이 70%, 그리고 가장 이혼율이 적은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인데 이혼율이 3%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프로테이지로 이 나라는 이혼율이 적구나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천주교권이요, 가톨릭권, 이제 이혼을 해도 이혼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봤어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이 20살 되어지고 이제 뭐 9살 되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아이를 몇 갖고 있어요. 아이를 둘 낳고 셋 낳고 이제 그래, 네 남편 어디 갔냐 물어보면은 남편 없대요. 남편 어디 갔냐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남편은 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혼 신고를 안 해요. 왜 이혼 신고를 안 하냐면은 국가적으로 그걸 안 받아줘요. 이혼을 해도 다시 다음에 재혼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신고 하나마나 관계없어요.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리핀의 예를 보면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는 그냥 친척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머니 없으면은 이모한테 맡기고, 그냥 친척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러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 일이 상처가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집착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 그런가 하면 집착, 또 우리 각인된 것,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대한 갈등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영혼도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갖고 있는 집착하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각인되었던 이러한 흑암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러한 각인되었던 이것들 가운데서요,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신앙이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증거하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었다. 교만한 마음을 심은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혼돈, 흑암, 공허, 이걸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마음을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그래,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빠지도록 이 흑암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개인 마음 속에 심어넣은 거예요. 창세기 6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정과 가문, 그 사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흑암의 마음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도록 사단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우상 가운데 빠진 그런 삶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우상과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 우상과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저는 제 그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우리 후손들은 이 복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알기도 전에 갖고 있던 우리 상처, 각인되었던 그 흑암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 없이 우리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복음 없이 율법화 되어지고, 신비운동하게 되어지고, 복음 없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이런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이 도박 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음란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집착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 돈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식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성공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백화점 이런 데서 새 옷 사는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옷 사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마음에 뭔가 참 행복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볼 때에도 자기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자식을 죽도록 때로 패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흑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구원받지 못한 현장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러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제 뉴스인데, 광주의 어떤 청년이
어느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가씨가 좋으면은 그 아가씨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 아가씨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 내가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스토커하는 겁니다. 아가씨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가씨가 싫다고 도망가는데 이 청년이 결국은 그 아가씨 집까지 찾아갔어요. 집 찾아가가지고 그 아가씨 이렇게 그 엄마한테 내가 얘가 좋으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시켜달라. 그게 이제 그 엄마가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그 우리 애하고 결혼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요, 막 열을 끝까지 받아가지고 그 여자의 엄마 막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그 할머니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애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런 이 흑암 가운데 이게 단순히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부모로부터 갖고 있던, 모태로부터 갖고 있던 우리 상처, 또 우상의 그 배경, 흑암, 거기에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치던 청년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이 다 기독교 가정이라니까요. 그 이제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인사로 물어봤지요. 야, 네 그래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새로 해줬어요. 야,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야, 구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 성공해야 축복된 걸음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흑암이 역사한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배경을 무엇으로 막겠냐. 그래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청년을 데리고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몇 번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느 날 막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면은 교회에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집에 오면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 두드러 패고, 그 엄마 도망가면 잡으러 쫓아다니고, 자식들 두드러 패고 욕하고 그런데요. 그래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대요. 자기는 아버지를 절대 아버지를 안 한대요. 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야, 어느 흉악한 아버지가 내가 오늘은 일어나서 마누라 두드러 패고 자식 괴롭히고 자식을 학대하고 이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냐? 그게 아닌 거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 상처와 그 흑암과 그 저주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 괴롭히고 부인 괴롭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하고 시달리겠느냐. 놔두면 어느 날 그 아버지 죽을지 모른다. 빨리 그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 그래 이제 이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에 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그래 이제 그 집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애가 결혼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모르고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그 복음이 안 되는데 여기에 막 복음 그냥 복음으로 치장한다. 그럼 복음은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그 상처 각인된 흑암 이 문제는요 그 묻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쓰러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여러분 이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하는데 그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들어오고 율법을 알았다. 그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니는 왜 안 되느냐 막 자식 책망하고 그 율법으로 막 그 나무를 하고 그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이러면서 이제 그 책망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뭔가 신앙의 사람이 뭔가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비적인 막 체험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게 이제 신앙이 다인 것처럼 그러면서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안 그런 사람은 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상처 배경, 이 흑암의 배경, 이 쓴뿌리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저주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2장에 이 싸움. 어떤 싸움이냐? 애굽 땅에서 나일강 그 강을 섬기고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강을 섬겨요? 강을. 왜냐면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농사도 되고 풍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강을 섬기는 거예요. 또 온 천지 이렇게 이 티끌이 이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걸 갖다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파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 독종, 전염병 이런 것도 섬기는 거예요. 온갖 걸 다 섬기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온갖 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온 천지에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피 바른 문설주의 피 바른 그 사람들의 죽음을 유월절 죽음을 넘겨서 그러면서 구원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희생제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해라. 영적인 전쟁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 구원받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큰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저 모슬렘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지 압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명절 되면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걸 했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전쟁을 했다고요. 전쟁을. 그런데 그걸 참 영적인 힘을 갖고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문이 살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돼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요. 그러면서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교회 속에 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교회 속에. 이 영적 전쟁, 어떤 전쟁이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보고하잖아요.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는 거민들이 살고 그곳에는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불신앙을 말하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 저들이 옷을 찢으면서 저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렇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하신 땅 아니냐. 그럼 저들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 가정, 배경, 교회 배경 속에요, 불신앙의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때 누가 필요하냐?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참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이 신앙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그래, 포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 로마 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 속에서 초대교회 로마 16장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살아난 겁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신앙.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7장에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착한 사람이다, 좀 나쁜 사람이다, 그런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거야. 나무가.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제가 어제는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누가 이런 걸 갖다 놨더라고요. 고난 없이 살 수 있을 때가 과연 올까요? 그러면서 아주 그 행복한 사람의 웃음 가진 사람의 얼굴도 나오고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셔서 죽음이나 고난이나 울음이나 고통이 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다 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잘 해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말도 잘 던져놓고 했어요. 여러분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건물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 증인들을 우리가 왜 환영하지 않느냐?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옳은 말을 하면서 부인하는 게 있어요. 부인하는 거. 뭘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부인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죽음도 오고 슬픔도 오고 저주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해결하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 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종교를 갖고 훌륭하고 착하게 좋은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에? 뭔가 좋은 말도 해주고 다 한다니까요. 다 하는데 무엇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난 저주,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기꾼 말을 가만히 듣고 사기꾼 말을 자꾸 들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는 거지요. 강도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영적인 전쟁을 알고 이 영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그 바른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이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깊이 있는 그 쓴뿌리 상처, 이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때요 참된 은혜가 느껴지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그 각인됐던 흑암, 우리 집착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그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요.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았어요. 그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 언약.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언약이 이 언약이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만큼 또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답이 되어지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될 만큼 이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는 그 우리 헌신도 있고 또 찬송도 있고 또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화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헌신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화답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인 우리 이렇게 일방 통행이 아니오. 종교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 화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강단. 그래서 강단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냐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셨어요. 우리 삶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꽃도 하나님이 그 꽃도 꽃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 경제를 통해서 바른 답을 갖고 이게 누림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야 되지, 경제를 통해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념들이 빨리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 성경을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저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잘 먹었어요.
저들이 잘 먹고 지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느냐? 저들을 거기서 불러내셨다니까요.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러면서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광야로 집어넣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아침 그 이슬같이 저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게 하신 게 있어요. 뭘 하게 하셨냐?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성막을. 광야에서 저들이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애굽 땅의 그 문화 속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저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저들이 그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여기에 쓰임받은 일꾼 다윗, 솔로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경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짜 경제를 갖고 싶다 그러면요 성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전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에 좀먹지 않고 우리 창고에 구멍 뚫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경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록펠러 엄마는 록펠러에게 어릴 때 가르쳐 준 겁니다. 어릴 때. 록펠러가 어릴 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성전과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부를 이렇게 이룬다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존 원아메니카 너무나 가난하고 그 성경 살 돈도 없고 부모도 성경 사줄 돈도 없고 어릴 때 교회 가서 교회 학교 다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이 성경책 살 사람 하고 손을 들으라겠어요. 그런데 아무 돈도 없는 존 원아메리카가 손을 들었어요. 네 돈이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도 돈이 없어서 너에게 성경 사줄 수 없다. 선생님이 자기도 성경 사줄 수 없대요. 그럼 우리 기도하자. 뭐 하기 위해서요? 성경책 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존 원아메리카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 왕. 나중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원아메리카에게 당신 최신부 장관 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식해서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왜냐? 지금 전국에 깔려있는 백화점, 그 백화점이 우체국이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최신부 장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생각, 틀 여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이 문화 전쟁하는 게 문화 전쟁. 어떤 문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역사하는 흑암 문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땅에 그 온갖 그 지식으로 온갖 이 땅의 그 세상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그 사단 문화.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 전쟁.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증거하고 이게 우리에게 작은 문화의 시작이 돼야 돼요.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게 가정 문화의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 만남 속에서 그 산업 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산업을 하면 내 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다 이러는데 그 산업 현장 속에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고 같이 기도하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포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은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결단.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결단.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작은 결단을 하나 했어요. 나는 학교 가면은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성경 몇 구절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서 중요한 그게 저에게 바탕이 되었어요. 얼마나 크고 훌륭하고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전하고 할 때에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 걸음 속에서 나만의 황금어장,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있는 사건, 이 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절대 지교회. 그러면 나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절대 제자냐? 내가 절대 제자다. 그게 아니에요. 내 현장이 절대 지교회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흑암의 현장 속에 묶여 있지 말고 우상의 자리에서 눌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원방에서 물질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하나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미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다른 뿌리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그 우상에 묶여 있던, 옛날에 그 이렇게 폼으로 묶여 있던, 옛날에 지식으로 묶여 있던, 옛날에 세상적인 명예로 묶여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겸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정인되는 역사. 이 걸음 속에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자, 이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유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됐으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총회 그 일 때문에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에 그 마음에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노회 전도 캠프하는 캠프 현장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이곳이 참 천국이구나. 그래,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귀한 우리 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꿈이 있고,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시시비비에 속을 거냐, 그런 마음에 진짜 중요한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잘됐다, 그 잘된 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참 안 된 것 때문에 그 낙심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비난이 오고 조롱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